을 믿고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기쁘게 찬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쁘다라고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쁘다라고 찬양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얼굴에 드러나야 돼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한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 영락교회 다닐 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해 인사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계속 받기만 하지 그 받은 복 누리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받는 것보다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그냥 건강하게 집에만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건강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여행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요, 그게 건강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복이 있지요. 그 복을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재물 관리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누려야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요, 친구들 만났을 때 밥 한 끼라도 사고요, 밥 살 돈 없으면 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서 만나는 사람한테 손에 하나씩 쥐어주고요. 이것이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복을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참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1월 1일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벌써 예배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에 크게 써져 있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고 싶을 뿐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보이고 싶을 뿐이지요.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요, 새로운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요,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희망이에요. 하나님에게 새로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실패하고, 돌아서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포기하는 인생 우리 많이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해 주셨을 때요, 우리는 넉넉히 새로운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올해 우리의 표어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기뻐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미리 기뻐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새로운 영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마음에 정한 영혼이 창조되었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새 사람 안같이 보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 부패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이 다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믿기지 않지만, 거울 보면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기에 새 사람에 걸맞는 생활을 연습해가는,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새 사람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여 믿음의 길을 종주하는 것이죠. 그동안 가져왔던 옛사람의 모습 다 내려놓고요, 세상 사람의 습관과 기준, 이방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어색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습해야 합니다. 한두 번 연습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3번, 4번,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3절과 24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새롭게 된다는 단어는 한 번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딱 그렇게 고백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계속해서 다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야지. 그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왠지 어색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2023년 한 해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어느 해보다도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 한 해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